호구. 착하면 호구다. 착하면 호구다. 이제 세 번째 스팟으로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스팟은 홍익교회였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의 이름은 박능일. 박능일. 여러분, 능선 나올 뻔했다. 근데 이름이 어때요? 버섯 이름 같아요. 버섯 같고 무덤 같고. 솔직히 보통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비화가 있는데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훈장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상임이라는 그 이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따지러 갔대요. 근데 그 김상임을 만나서 오히려 전도를 당한 거예요. 마을에 훈장이 먼저 개종을 하니까 1년 만에 80명이나 되는 성도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름을 개종하는데 성을 개종하는 게 아니라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통일하기로 해요.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일자를 이름의 마지막 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일이란 이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어서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린 하나고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이름을 정하고 심지어 가운데 글자는 성경을 쭉 찾아보면 좋은 글자들 있잖아요. 지혜할 때 해자라든지 은혜할 때 은자라든지 능력의 능자라든지 이런 거를 써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황이랑 이름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글자가 규자가 나오면 황규일이 되는 거고 능자가 나오면 황능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황당하고 재밌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와,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꿨는데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학렬에 따라 돌림자를 쓰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혹시 돌림자 있어요? 저희는 잘 없어요. 혹시 돌림자 있어요? 저도 없어요? 보통 돌림자라는 거는 같은 세대 사람들이 이름에 두 번째 뭐 동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든지 은자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은 학렬임을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세 번째 글자가 1로 맞춰졌어. 그런데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학렬이 할아버지, 뭐 아빠, 자녀가 똑같은 학렬의 이름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양반 가문이 자기들의 학렬을 버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학렬을 다 깨부수고 일자로 통일된 학렬을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진짜 힘든 일 같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이었고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혹시 기억하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검은개. 검정개. 검정개. 검정개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까만 옷을 입고 다녔대요. 죄인을 써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석에 죄인이랑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검정이라고 불렸는데 끝에 개라고 불린 이유는 뭐냐면 학렬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너네는 학렬을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는데 그거는 개들이나 하는 거다. 개는 학렬이 없지 않냐 라고 해서 검정개라고 불렀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막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홍익교회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성경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종일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종일순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맞아, 나도 예수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집에서 그 빚 문서를 다 불태우고 나서 여러분이 내게 진 빚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빚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그 이후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그죠.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익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것들을 실천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순수함,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 순수하신가요? 그럼요. 근데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사람들의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경계를 좀 잘 지켜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 뭐 있잖아요. 착하면 호구다. 맞아. 그런 말. 착한 네 손에다. 호구되면 안 돼요? 호구로 사는 건 어때요? 싫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못하러 이렇게 해요. 진짜 예수님처럼 막 해야 되나. 나도 좀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주기만 하는 건 아쉽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호구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결국 이 땅의 삶보다 하늘의 삶이 더 귀하다라는 걸 알고 그 하늘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늘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제가 마시멜로 이야기를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그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못 참고 너 가져와 라고 한다면 나는 당장 마시멜로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호구가 되고 맛있게 하나를 먹는 사람들이 야,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데 너 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내가 이 시간을 꾹 참고 10분이 지나면 90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나는 2개보다 더 많은 마시멜로우를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1차원적으로 믿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양보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예배가 집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땅굴에서 드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드리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호구 좀 되면 어때요? 우리 무시하면 어때요? 그들은 모르는 것들을 우린 알잖아요.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보면 너무 짜증나고 힘든 일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밖에서 본다면 그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키포인트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지 말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